씨가 빛남으로 성전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하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로마서의 기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주 50년경이다. 권세 요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권세 요절 1장 17절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함께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걸 믿게 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왔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 칭의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심으로 내가 복음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칭의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이유가 뭔가? 진리를 지켜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거짓에 유혹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굳게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을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인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서론이에요. 1장 1절 17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먼저 그 요점 정리만 해보면 복음의 개요예요. 복음이란 이것이다.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사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믿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복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 아담은 하나님을 알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과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 볼 뿐이었다. 그게 인간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죄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불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래 인간의 본성 상태, 인간은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되어 버렸다.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또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간,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으로 보여지는 존재이지만 그 본질된 속성은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 여자의 몸만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초자연적 섭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섭리를 하실 이유가 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이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하고 싸워요. 예수님은 인간일까 하나님일까? 인간이어야만 한다. 왜? 인간이어야 온전히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사실은 대립적 관계로 보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을 계셨으며 창조가 모든 만물의 창조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우리에게 보여진 인간의 몸을 우리는 누구라 한다? 예수님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셨다. 그런 하나님의 성질과 결과와 기초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복음은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고 불변의 사랑의 섭니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2장에서 16장까지예요. 신령한 예배의 생활, 즉 성도다운 생활, 성도에 합당한 생활, 즉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사를 실행하는 일, 그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부분, 약자를 보호하고 이방을 용납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과는 사랑으로 교제하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통찰적으로 정리해서 주는 결론이 뭔가?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눈 것도 부분 같습니다. 오직 복음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인간의 타락은,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자잘못을 위한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일이니까 다음에 조금 더 차분한 시간이 걸렸을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의 타락은 칭의에 선 요건적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칭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미리 죄인으로 만들어내시는 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 인간을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의 잘못된 부분들이 앞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잘못했다? 책망하고 내가 널 건졌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어떤 타락에 대한 개념을 인간의 하나님의 의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더불어 공로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더불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들 또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허용적 작정이 새 율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은 절대적 부패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경적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칭의의 시대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작정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죠. 오직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섭니다. 절대 주권으로 인한 것이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학적 논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족할 때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보고 할까요? 자, 처음에 기독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예수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아까 드렸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이어서 이제 교회 논쟁이에요.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조직과 행정은 대체 어떻게 이해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방패 삼아서 부패와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11세기, 15세기인데 결국 교황청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진리가 아주 철저히 왜곡되어져 갔던,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보다도 더 왜곡되어져 갔던 아주 처참한 아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종교 개혁을 이루도록 섭리하시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3원리, 오직 성경의 권위, 오직 모든 백성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다. 사제나 어떤 교황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 증거가 뭔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막이 둘로 갈라졌다 하는 거죠. 이런 증거들. 그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로를 주장하지만은 로마 가톨릭은 공로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칭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칼빈은 그 자기의 사상을 5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인간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택자가 있고 부택자가 있다. 이게 이제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는 절대 대항할 수가 없다. 즉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구원 안 받겠다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게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섭리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선을 잘 행하면 구원을 받고 인간이 선을 잘 행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그러니까 구원을 결국은 못 받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고 싶었는데 구원을 못 시킨 것이 돼. 그리고 구원을 못 시키게 되는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가 더 힘이 세요? 하나님이 힘센 게 아니고 내가 힘세죠. 하나님 구원 시키려고 했는데 나는 안 시켰으니까. 내가 구원 못 받게 해버렸으니까.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니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종속된 존재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도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된 영혼 안에서 택하여 준 일이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천국에 거할 자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해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나와지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성경에 대한 논쟁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봐라. 오직 27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27일을 믿지 않으면 로마서를 떼어내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떼어낼 수 없잖아요. 이미 66권을 묶어놔 버렸으니까. 그러니 이건 믿을 수밖에 없다. 아 그래? 그러면 성경을 다시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만들자. 뭐 다시 만들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번역을 바꾸자. 그래서 번역을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한 4가지, 5가지 여기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들이 이제 맞는 내용을 취해가지고 번역을 바꾸는 겁니다. 문맥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냥 끄집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어 성경의 한계입니다. 지금 원어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원어 성경, 그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본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어 단어의 뜻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처녀라고 하는 말이 젊은 여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울 선생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건 젊은 여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다. 젊은 여자란 나이가 어린 여자다. 나이가 어린 여자도 남자와 잠을 자면 애를 갖게 되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이 먹은 여인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난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야 애기가 생기지 여자가 혼자 어떻게 있다가 애를 낳느냐. 처녀가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이 상식이 아니다. 근데 아니하다가 성경을 보니 성경에 그 원어에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자로도 번역할 수 있더라. 그러니 젊은 여자로 번역해왔다. 이게 과학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원어 성경.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를 것 같아요. 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말이야 그랬잖아. 나는 산을 알지 몰라. 그렇죠. 그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갖고 그 전체에 대한 문맥을 같이 보면은 할 수도 없는 말인데 그 한 대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성경이라는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성경 자체를 여러 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에는 개혁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지금 자꾸 저 본문에서 읽어드리잖아요. 한국 교회가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근데 돈벌이가 안 돼요. 100년 동안이나 팔아먹었으니 더 이상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바꾸자. 그래서 만든 게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을 바꿔놨는데
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에서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내용이 너무 자유주의화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는 못 받겠다. 처음에는 같이 쓰겠다 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 보수교에서 차라리 그냥 개혁성경 보겠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만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그래도 뭐 하나 좀 변화 좀 주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개혁 개정 성경이에요. 요 개혁 개정 성경.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러고 나서 그 출판사에서 단언을 했어요. 개혁 개정 성경을 만드는 순간부터 개혁 성경은 더 이상 찍어내지 않겠다. 그래 너희들이 쓰려면 쓰고 말라면 없이 살아라.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전에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자꾸 세대가 바뀌잖아요. 뭔가 성경책 하나 사서 줘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개혁 성경이 구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여차여차 하다 보니 이제 개혁 개정 성경으로 이게 다 교회가 지금 바꿔가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 개의 성경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후대들이 와가지고 성경이 한 개가 아니네. 성경이 이 성경도 있고 저 성경도 있고 내용을 보니 조금씩 막 다르기도 하고 그러네. 그럼 대체 어떤 게 진짜야?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의 모성을 파괴하고 그 성경의 다양성, 그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또 하나 성경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만 듣게 합니다. 성도들도 귀찮고 힘드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하고 성경책을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끼고 다녀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고 이것도 안 가지고 다녀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거든요. 다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이제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다 하나 갖다 놓고 왼손으로 빼빼 어디 가십니까? 뭐 그냥 가요. 교회 와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설교가 아니에요 요즘은 10분 20분. 그래서 우리 전번에 그 젊은 친구 와갖고 2시간 해라 그러니까는 학을 떨었다. 1시간이라 해서 꼬드기가 왔다가 중간에 야 1시간 더 해 그래갖고 친구가 놀랬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10분 20분도 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가 없다 그러죠. 이렇게 2시간씩 하는 교회는 이 목사가 못돼서 그러는 것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잘 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근데 어쨌든 그 결과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이 자꾸 무식해져요. 목사님의 말만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 말 듣고 저 목사님 말 들으면 이상하게 헷갈려. 그래서 다른 교회의 성도들하고 대화도 안 되지. 이게 무식한 겁니다. 성경이 무식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의 만남이라고 하면 그곳에서는 대화가 와야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왜 우리의 생명인지 당연히 이해가 돼야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감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것, 믿는 일과 아는 그 일이 하나 되어지는 그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금 보존되어져 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진 이유가 결국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더불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희망교회를 기점에 두고 정말 더 열심히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확인하여서 우리 희망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성경적이다.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알고 믿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성